지난 시간 말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벌써 3주 전이에요. 지난주는 수련회였고 그 전주는 니콜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전의 말씀이 3주 전이 되겠습니다. 3주 전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새로운 언약을 이제 맺으시려고 하는데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몇 가지 재물들을 가지고 반으로 쪼개 놓아라. 그리고 새는 어떻게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목을 비틀어서 그렇게 이제 끊고 이제 피를 쏟고 이렇게 이제 양옆으로 해놓습니다. 자, 그 상태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쪼갠 고기, 그러니까 쪼갠 짐승을 쪼갰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뭐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무엇이? 솔개가 빙빙 돌고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바로 앞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막 눈앞에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솔개라든지 독수리를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세요? 가까이서. 저는 군대 있을 때 일병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전방에 독수리가 많아요. 근데 갑자기 독수리가 위에서 뺑뺑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려오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에 떠 있는 독수리를 볼 때는 그게 안 커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려오면 엄청나게 커요. 그 위압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 순간 겁이 나는 거예요. 총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니까 2m가 넘어요, 독수리가. 엄청 낮게 날아서 비행을 하는데 순간 겁이 확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 맹금류들은 그런 위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개도 뭐 독수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상당히 큰 새란 말이에요. 그런 새가 하늘에서 빙빙 돌다가 막 내려올 때는 뭐 극하게 하강하면서 막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 쫓아내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었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데 그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수시로 사탄이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되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상황이죠. 막 쫓아내고서 그 다음에 이제 12절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못 읽으면 아브라함이 졸려서 잔 줄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졸려서 잤을까요? 졸려서 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절 첫 단어에 해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질 때에. 그러니까 해가 딱 지는 몇 시쯤이에요? 저녁? 한 5시나 6시 때쯤 되는 거예요. 그때쯤에 막 졸려가지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아브라함이 졸려서 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잠이 왔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 무언가가 자기에게 내려와서 그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잠이 들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이 들게 하셨다는 것은 잠이 들면서, 자, 그 다음 우리가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딱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냥 기쁘고 막 즐겁고 막 희한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이런 마음만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그럴까요? 왜요? 우리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려 율법을 받으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이 구름으로 빽빽하게 임재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죠. 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면서 마치 환상을 보듯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13절을 보시면 이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츠로라는 말이에요. 에츠로.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0년 동안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거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무엇으로 살아요?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데 400년 동안 살면서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그 땅이 뭐가 아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뜻은 땅이 아닌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무엇 취급했죠? 그들은 아예 선을 그었어요. 무슨 선을 그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녀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지옥 갈 사람들로 봤단 말이에요.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자, 결국에는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2차적으로 영적인 해석으로는 결국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긴 것 같죠? 잠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긴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볼까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자, 아브라함은 이제 장수하다가 이 애굽 땅에 가서 살진 않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그 다음에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다음에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400년에 걸쳐서 잘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 여러분에게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일까요?
조선왕조 초기예요. 조선왕조 초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의 조상들이 실제 우리 핏줄의 혈통이 그때까지 몇 대나 될까요? 잘 모르시죠? 네, 저도 몰라요. 몇 대나 되는지. 몇 대는 될 거예요. 10몇 대는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16절에 내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몇 대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3대가 있죠. 한 세대만 더 하면 4대예요.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40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수명이 지금보다 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모세도 이 당시 모세도 그렇고 더 오래 살았었죠. 100살을 훅 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400년이 우리 오늘날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불과 4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대라고 하는 짧다면 짧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시간이 왜 길어요? 왜 길게 느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도대체 이 노예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시절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늘의 끝까지 닿아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왜 고통받게 하시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무엇밖에 없다? 고통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는 뭐밖에 없어요? 그 끊임없는 그 노예의 생활, 이거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사단 아래에 있는 그 노예의 생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생활은 어떤 생활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삶.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영원한 고통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끊임없는 이 터널의 끝을 알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애굽, 성경에서 애굽하면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이. 자, 그래서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왜 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왜 보내시지?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하시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지 않을 때 사단 아래의 지배에 있는 그 인간의 삶은 영원한 고통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노예 아래에 있는 그 고통의 끝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인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기억나시죠? 애굽 생활의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맺는 날, 마치는 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놨을 때 그날 밤에,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그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시며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고. 그래서 영어로 패스 오버라는 거예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넘어가는 거. 하나님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 집 안에 들어있는 유대인들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뭘 보고 넘어가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거예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시고 넘어가신 게 아니라 그 앞에 아예 들어가시지도 않고 밖에서 발라져 있는 예수의 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로부터 어떻게 하신다? 넘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집안에 혹여나 애굽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애굽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그 안에 있었다면, 그날 밤에 애굽 사람이 그 이스라엘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살아요, 안 살아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냐면, 여러분 고통의 나날은 끝이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우리 막 이 정말 살기 싫어, 나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유혹과 끊임없는 그 유혹 때문에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살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내 인생에 가득 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나날들이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400년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결국에 끝이 있다. 유월절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그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16절의 하반절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의 이 죄악, 또 다른 의미로는 가나안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정복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요? 가나안 땅의 죄악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온갖 우상과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 한참 대학생 시절에 제가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 공동체에 있었어요. 성길대학교 전도 폭발에 있으면서 저기 서울의 서대문에 있는 경기대학교를 가가지고 성대대학교에서는 전도 안 하고 이제 경기대학교 가가지고 몇몇 이제 이 멤버들하고 경기대학교 안에서 경기대 학생들을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어떤 대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성경을 잘 알고 있더라고. 예수를 안 믿는데 성경을 잘 알고 있어. 어떤 질문을 하냐?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 죽였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 너무 방심했어. 너무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들어가지고 엄청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막 말을 뭐라고 했는지 답변이 지금도 기억이 안 나. 그냥 말도 안 되게 답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죄는 정확하게 징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상숭배와 그 추악한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주의 백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그 죄악들을 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의 정복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또 400년을 기다리셨느냐? 그것은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것은 그 땅의 죄악들, 그 땅의 우상들을 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수고 타파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어떤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대변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못했죠. 그 사람의 심리가, 사람의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다 없애면 우리 이 땅에 들어와서 새롭게 처음 사는데 농사는 어떻게 지을 것이며 누가 지을 것이며 무엇으로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에 대한 이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노예 생활만 했는데 이집트의 그 건물들 있잖아요. 막 스핑크스라든지 막 이집트 건물들 그런 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해가지고 지은 거란 말이에요. 유물들이. 왜 그것만 막 채찍 맞으면서 그것만 지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농사 지을 수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포도 수확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살려줘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냐? 어떻게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되냐? 이런 정보들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진멸하지 못한 거죠.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의 뿌리가 뽑혀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의 고리를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뿌리 뽑아내야 돼요. 뿌리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6절까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죄가 가득했던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거룩의 땅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무엇이에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400년 후에 왜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는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로 더럽혀진 땅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어떤 비전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더러워진 땅에 거룩하지 않은 땅을 거룩의 땅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있잖아요.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곳이 어떤 곳이요? 거룩의 땅이 되도록 죄로 더럽혀진 죄악이 가득한 죄인들이 가득한 곳에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비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바로 우리가 꾸어야 할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을 나타내고 거룩을 살아내고 또 거룩을 보여주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엊그저께 무엇을 보다가 요즘에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그 해마다 이렇게 2024, 2025 이렇게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 지용근 대표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이제 통계 전문가신데 그분이 이제 한국교회에 대한 통계를 매년 책을 내가지고 한국교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한국교회가 또 내년 또 다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책의 이야기인데 그 책 중에 새롭게 낸 책에 갑자기 이제 목이 좀 소리가 새로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점을 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통계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왔어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점 치는 그리스도인들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점집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도 있긴 했는데
근데 그 지금 비율이 퍼센테이지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갈수록 20%가 더 시작돼요. 50% 너무 많아요. 큰일 나요. 그럼 여기 이 중에 반전은 그러면 정점을 다닌다는 건데 50%는 좀 넘어가고 2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가 넘는 그 비율 중에 가장 많은 연령대가 있는데 점 보는 사람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10대부터 뭐 60대, 70대까지 있으면 그 중에다 제일 많이 점집에 다니는 연령대가요. 50대요? 틀렸어요. 30대요? 틀렸어요. 몇 대요? 몇 대일 것 같으세요? 30대 틀렸어요. 20대. 네? 20대가 자 보세요. 20대에 한국 교인 중에 20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점을 보는 퍼센테이지 평균이 세상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들 중에서의 20대들 중에서 점을 보는 친구들보다 이 퍼센테이지가 더 높게 나왔어요. 심각하죠? 심각한 거.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그 20대들보다 교회 다니는 20대들 중에서 점 보는 친구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그 책에 심각하게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 챕터를 다루고 있는 것이 그 제목이 바로 점을 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럼 점을 왜 치냐 이렇게 또 물어봤겠죠? 물어봤나봐요. 그랬더니 점을 치면서 점을 보면서 점집을 다니면서 평안과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평안과 위로를 얻는다. 심각하죠. 이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20대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이 그들 안에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불안한 미래 20대에는 가장 그 관심사가 취업이잖아. 아무래도 취업, 결혼인데 그 취업에 대한 미래의 그 불안함을 어디서 해소하는 거예요? 점집 가서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거기서 즉시 곧바로 얘기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가서 뭐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배드리고 주중에 주말에 시내 나가서 놀다가 타로집 가고 타로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실제 점집을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둘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 부분이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제일 많이 마음을 뺏기고 흔들었던 게 뭐예요? 이방신들이에요. 이방신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니까 그들은 뭘 막 바로바로 다 갖다 주는 것 같아. 풍요의 신, 풍요의 신. 가산의 상징이라고 그러죠. 그런 풍요로운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것에 약해요. 내가 무엇을 요구할 때 바로바로 들어주는 신, 나를 바로바로 채워주는 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안에 갖춰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이 보는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 부분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자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과거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17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행하십니다. 무엇을 행하냐면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이제 해가 졌어요. 약간은 해가 질 때쯤인데 이제는 해가 완전히 졌어요. 그러면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완전히 캄캄해졌는데 어디선가 뭐가 보여요? 타는 화로. 우리가 그 장작 해가지고 불 지피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불이 확 오는 거죠. 멀리서부터 쫙 오는데 어디로 왔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쪼갠 그
동물, 사체, 고기 이렇게 양쪽 사이로 진열해 놨어요. 그 사이로 불이 슉 지나가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다 제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어떤 한 개인과 개인의 약속, 그리고 한 부족과 한 부족 간의 약속, 나라와 나라의 약속 간에 약속을 할 때 오늘날은 보면 뭐 정상회의를 하잖아요.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서류에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약속하는 그 나라의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것이 공증 찍듯이. 그래서 어떤 의미냐? 내가 또는 네가 만약에 우리가 맺은 이 조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쪼개진 동물처럼 약속을 안 지킨 사람 어떻게 된다? 쪼개져 죽는다. 이 의미예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조약을 맺을 때 그런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너 만약에 우리 약속 맺었는데 안 지키면 지금 이것처럼 너 쪼개져 죽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지나가요. 한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거기로 지나가서 그 조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만 지나갔어요? 누구만 지나간 것 같아요? 네, 횃불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 약속은 서로 맺는 거죠? 서로 맺는 거죠? 두 사람의 도장이 필요해요. 한 사람의 도장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 지나가셨다고 쳐요. 지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려고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네. 하나님의 불이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끝 하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이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연약할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지나가셔서 다 태우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죄 지을 거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요, 약속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왜 못 지키냐면 우리가 이 21절까지 읽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 16장 1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약속을 아브라함도 지나갔으면 아브라함 그날 죽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미련해.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언약을 깨뜨릴 뻔한 건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8절 초반에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고 있어요. 더불어 언약을 세워. 여러분 지금 더불어요? 아니면 홀로예요? 이 언약 지금 언약 세우는 이 과정이 더불어예요? 홀로예요? 홀로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끝나는 거라니까요. 원래 약속을 맺으려면은.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홀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더불어. 하나님이 다 해놓고서 더불어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개별된 존재를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다는 거.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행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목덜미 잡고 이렇게 끌고 가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신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아까 제가 통계 얘기했던 대로 복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헛된 것에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이 땅, 이 족속들, 가나안 땅의 이 족속들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0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시 바꿔 생각해 놓고 보면 4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어때요?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요즘에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제 어려워요.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갈수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온다? 끝날이 반드시 온다. 끝날이 반드시 온 다음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